반갑습니다. 5월 첫 주일이네요.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 넓고 깊은 사랑이 우리를 통해 주변을 흠뻑 적시는 그런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위한 열심 있는 그룹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의 핵심인 사랑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지역 교회가 그 올무에 걸려든 겁니다. 이처럼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그 본질을 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복음 안에 우리가 있으면서도 이 핵심을 놓칠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의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당시 로마 황제의 권력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황제가 주권을 행사하는 로마의 핵심 도시 에베소였죠. 거기다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였던 아르테미스 신전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런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손에 7 교회를 붙들고 계신 주권자로 예수님이 소개되고 등장을 합니다. 1절을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의미하죠. 여기서 7 별은 7 교회고 그 교회를 잡고 있는 손이 예수님의 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 있어 다른 확인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아는 일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그분의 사랑을 다 담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족함 없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작부터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것은, 이런 예수를 등장시키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선을 행하고 때로는 핍박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이런 행위들보다 더 큰 책임 있는 삶을 교회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뜬금없는 질문 하나를 하자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첫사랑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지금 떠올리고 있는 첫사랑이 내가 맨 처음에 만났던 그 첫사랑을 떠올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곤란합니다. 지금 제 질문은 지금 내가 사귀고 있거나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는 그 여자 혹은 그 남자와 처음 만났을 때 그 첫 감정을 한번 기억으로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첫사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고 기억할 때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첫사랑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없었죠. 원래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었고 그분께 가까이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불가능했던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교제하는 그런 관계로 변화되었던 거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막힘없이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을 지속적으로 영원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이죠. 기독교 전문용어로 이것을 우리는 은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잊게 되었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에는요, 그들이 우리 눈에 육안으로 보여주는 행위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라는 거죠. 보이는 모습은 경건했고 뛰어나고 분별력이 있었기에 탁월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저들이 행위로는 아주 완벽했습니다. 완벽하다 보니까 날카로운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별하죠. 그렇게 분별하는 일들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어떤 지적을 당하게 되죠. 어떤 말씀을 듣게 되죠. 너가 어떤 은혜를 입었고 어떤 사랑을 가졌는지 잊어버린 것 같다. 이제 돌이켜 입은 은혜와 가진 사랑을 다시 기억하도록 해라. 그리고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하신 처음 사랑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자각되어지면 그때 우리는 뭐 하나 더 해서, 행동으로 우리가 뭐 하나 더 해서 첫사랑을 회복할지, 어떻게 하면 첫사랑을 회복할지 그런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은혜를 잊게 되었는지 되어진 인식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존재가 과거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것을, 달라진 우리의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이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기준이 우리가 얼마나 날카롭게 진리를 분별하는 맺고 끊는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확인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 속성은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이것이 사랑의 특징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맨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설레었던 감정 반응을 통해서 지금의 사랑까지도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죠. 처음 연애를 할 때 흥분되고 설레이는 그런 열정적인 감정들, 그것이 내 가슴 속에 너무 진하게 남아있다 보니까 열정적인 반응들, 감정들로 지금까지의 그 사랑의 기준을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표현 방식 맞습니다.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 방식 가운데 맞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설레었던 그 감정으로만 지금의 사랑까지 확언하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한쪽 측면에 찾아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사랑을 확인한다는 것이 이런 열정적인 감정이나 행동들로 확인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처음으로 이 사랑을 나눌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서로에 대한 좋은 감정 하나만으로 거기에 대한 살짝 서로 표현하는 것만 가지고도 그 사랑이 확인되고 서로 만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 그 사람을 알아갈수록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들이 무궁무진하게 생겨나게 되죠. 가장 쉬운 예로
제가 간장게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먹으면 알레르기 증상 때문에 먹지 못합니다. 나중에서야 이제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갑각류의 음식들은 식탁 위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너무 안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 아내가 가끔 이렇게 갑각류의 음식을 식탁 위에 올릴 때는 충분히 익힌 음식으로 그 음식을 식탁 위에 올려놓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게 사랑이죠. 이런 게 사랑이죠. 그렇게 그 사람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사랑 표현이 있는데 많습니다.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 그것도 이와 같습니다. 잘했나 못했나 하는 이 똑똑한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못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감정 상태나 이 열정적인 행동들로 그 사랑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보다 지금이 뭔가 더 못한 것 같고요. 이전보다 사랑이 식은 듯한 정서가 내 안에 스물스물 찾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이 마음이 변질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자꾸 나 자신을 자책하게 만들죠. 거기까지 나가면 안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열정이나 흥분된 감정을 사랑이라는 동기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 열정적인 행위는, 감정들은 나타나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스포츠의 자격을 받을 때 우리는 동기가 되죠. 직장에서 새로 받은 직책으로 따라오는 새로운 책임감, 이것도 열정의 좋은 동기가 될 수 있어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사람의 감정, 이것도 열정의 동기가 되죠. 직장이나 학교에서 이 호랑이 같은 선생님, 호랑이 같은 상사를 만났어요. 우리는 겁이 나서 두려움 때문에 더 열정을 내서 공부를 하고 또 열정을 내서 또 일을 하면 결과도 더 좋은 결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책임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시작된 이런 열정들은요, 동기가 사라지면 열정도 사라져요. 이런 단점이 있죠. 더 나아가서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생겨나게 되어진 이런 열정들은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아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어쨌든 우리를 움직이는, 우리의 삶을 역동하게 만드는 동기는 무엇이어야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이거죠.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도 가끔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언제 그럽니까? 이것도 오해인데요.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한데 오늘 나에게 당면한 일이 너무 커서 그 당면한 일에 우리가 반응하느라 그 사랑함의 마음을 못 기울이는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시험,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그 시험을 3일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잠시 그 여인에 대한 마음을 덮어두고 시험에 올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뜻하지 않은 슬픔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잠시 그 사랑을 덮어두고 슬픔의 길을 갑니다. 뜻하지 않은 시련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잠시 그 사랑을 덮어두고 그 시련의 과정을 지나가죠.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있습니다. 그 태양을 가끔씩 구름이 가립니다. 구름이 가릴 때는 태양이 없어서 태양의 혜택을 못 누리는 것 같고 실제로 태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구름은 움직입니다. 다시 구름이 걷어지고 나면 여전히 우리는 태양의 혜택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안개가 걷히면 사랑하는 마음은 남아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련의 안개, 슬픔의 안개가 걷히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당면한 문제의 안개가 걷히면 여전히 그 사랑은 그 자리에 남아있는다는 거죠. 그런데 상황은 변해요. 감정도 기복이 있어요. 마치 감정의 기복이 구름 지나가듯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 때문에, 지금의 내 감정 상황 때문에 고민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정도 있었고요. 날카로운 분별력으로 행위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거짓 교세의 출몰로 인해 교회가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오늘 6절에 니골라당의 행위가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니골라당을 용인하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을 싫어했어요. 하나님도 싫어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니골라당 사람들이 누구였고 저들은 무엇을 가르쳤고 어떤 실천을 행했는지 주석을 찾아봐도 거의 안 나와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 니골라당의 언급으로 얻을 수 있는 논지가 하나 있는데요. 교회는 신기한 새로운 개념이나 신기한 새로운 관행을 도입하려 시도하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들을 볼 때는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을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 와중에 징계위원회를 세워서 선악을 구분했죠. 그래서 악을 끊어내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굉장하죠. 오늘날 이 정도 교회쯤 되면요, 괜찮은 교회죠. 이것만으로도 아주 건강한 교회로 혹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면 이 요한시대의 로마는요, 다원주의 사상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다원주의 사상으로 젖어 있었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각양의 종교들이 서로 연합을 도모하며 서로 함께 모이는 일들이 잦아지기 시작했을 때 오직 예수만이 길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만 요지부동했습니다. 요지부동했어요. 그래서 매우 무례한 종교로 이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아주 낙인 찍혀버려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에 돌입하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잘 참고 인내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교회보다 더 크고 더 깊은 더 잦은 칭찬을 받기 위해 이 한 주간 또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7절은요,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이 편지가 맞춰지게 되는데요.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겨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통으로 한번 모아서 볼 때 이 요한의 교회들이 맞닥뜨린 주된 도전 하나는요, 이교도 박해의 위협이었어요. 이교도 박해의 위협들이었죠. 7개 교회에 보낸 이 편지들은 앞으로 올 더 심각한 일에 대한 심각한 일을 준비시키는 일환으로서 이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요 목적의 편지였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어떤 방식으로 교회가 세상을 이깁니까? 뭐가 이기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 이기는 거죠? 세상에 이유 없이 기독교를 공격해 오더라도 반격을 가하지 말고 인내하는 고난을 통해서 친히 승리를 얻으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따라 이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고난을 피해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부 교회는 죽음을 피할 수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성경 한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만한 시험의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한 주간도 복음의 핵심인 이 사랑을 늘 우리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약속된 길로만 걸어가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전자